샬롬. 이제 제 129과 속격과 연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격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대격을 공부를 했는데 또 히브리어에는 속격이 많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연계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격은 동사적이고 또한 동사부가의다.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에 부가되는 것이죠. 근데 속격은 명사부가의다. 그러니까 명사와 붙어 있는 것이니까 아드노미널이다. 그래서 다른 명사의 수식어가 되는 명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속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격 관계는 두 명사의 밀접한 음성학적 연합으로 표현된다. 이게 사실은 결합인데 제가 연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도 보면 유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단순 결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명사가 두 번째 명사에 맞추어진다. 연계형은 속격 관계에 대한 형식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 속격 관계는 하나의 단위, 아주 단단한 컴팩트 유니트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건 뗄 수가 없다. 유니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두 구성 요소들의 순서에 있어서 피한정어가 한정어 앞에 온다.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것이 꾸미는 것 앞에 온다는 거죠. 꾸미는 것이 꾸밈을 받는 것 뒤에 온다. 그래서 이시하캄 하면 하캄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이시하제 하면 하제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하이시 아쉐르라 이티 아비브, 내가 그의 아버지를 본 그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딸들, 이러면 좀 복합적이 되죠. 이런 개념은 여기에서 이제 연계형이 어떤 경우에는 생략이 되어서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딸들은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버네이 우 베노트 다비드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연계형인 버네이가 그 근거지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버네이 다비드 우 베노타브, 그러니까 첫째 그 연계형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문들이 이제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버네이 다비드 베하 바노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까 마슈케 멜렉 미스라임 베하 오페, 그죠? 이런 경우도 앞에 있는 케이스하고 동일하죠. 마슈케 멜렉 미스라임, 이집트 왕의 마슈케, 술 관원과 베하 오페, 떡 관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라메드와 함께 레와 함께 완곡어법으로도 쓰이는데 하바님 우 베노트 아쉐르 레 다비드, 다윗에게 속한 자녀들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B로 가면 그러나 지배 명사는 몇 개의 병렬된 속격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각 속격 앞에 지배 명사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그 반복이나 비반복은 각 마침표의 의미, 문체, 용법에 의존하는데 창세기 24장 3절에 보니까 아도나이 엘로헤이 하샤마임 베 엘로헤이 하아레츠가 나오죠. 이제 아도나이가 나오고 엘로헤이가 나오는데, 그러나 14장 19절에 보니까 엘 엘yon 코네 샤마임 베 하아레츠, 그러니까 베 엘로헤이 하아레츠가 아니라 그냥 바하아레츠, 그 병렬 속격이니까 엘로힘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땅과 하늘을 만드신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니까
거일라, 다윗이 이제 거일라에 숨었을 때, 거일라에 이제, 거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일라로 이제 갔을 때,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르텔라 타임 우 베리아흐, 문과, 텔라타임 문들과 베리아흐, 빗장이 있는 성에, 다윗이 갇혔다. 이래서, 이르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보니까 욤 호쉑 와 아펠라 욤 아난 와 아라펠,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짙은 안개가 있는 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597쪽 맨 위에 보니까 예레미야 8장 1절에는 아짜모트가 5번이나 반복되네요. 와, 아짜모트가 5번 반복되고 있는데, 보니까 바에트하후 네움 아도나이 요지우 에트 요지우 베 요지우 에트 아스모트 말케 예후다 베 에트 아스모트 사라이 베 에트 아스모트 하코하님 베 에트 아스모트 하네빔 베 에트 아스모트 요시베 예루살렘 미 키버레햄.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주님께서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이제 끌어내어 회파하겠다. 5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철저한 예루살렘의 파멸. 그러니까 참 무덤은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팔 수 없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든 왕들의 무덤들을 다 파헤쳐내어 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걸 와로 하지 않고 그냥 콤마로 유다 왕들의 뼈, 고관들의 뼈, 사제들의 뼈,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 이렇게 뼈를 5번 하고 있는데, ESV에서는 이 뼈들을 5번 반복을 하는데, NIV에 있어서는 뼈들을 3번밖에 안 하네요. 그러니까 수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이 뼈들을 그 단위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철저한 파멸을 많이 강조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로 넘어가게 되면 속격은 3번째나 또는 그 뒤에 오는 명사까지 지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여메이, 슈네이, 하이에이, 아보타이, 내 조상들의 산 햇수의 날처럼, 여메이가 이제 그 피지배 명사죠. 여메이, 슈네이, 하이에이, 아보타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리트 케후나트 올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은 모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도 될 수 있고 제사장직의 영원한 언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할 수 있다. 민수기 25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속격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럼 속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첫 번째로는 주어인 속격이 있죠. 속격인데 주어예요. subjective, genitive. 어떤 사물이나 성질 등을 소유하거나 갖고 있는 주어인 속격. 헤이칼 아도나이 같으면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흐마트 셜로모 같으면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아하바트 아도나이는 야훼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 그래서 야훼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레헴 하페하, 느헤미야가 나는 총독의 봉급을 그동안 받지 않았다. 총독의 레헴이 봉급이 됐습니다. 그죠? 그 총독이 받아야 할 거죠. 총독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속격은 어떤 것의 주체, author가 되는데,
데바르 아도나이 같으면은 야훼께서 나오는 말씀,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 야훼가 그 말씀의 저자인, 주어인, 주체인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목적격적 속격이 있죠. 목적어인. 우리는 목적격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거. 주격적 속격하는데 주어인 속격이고 목적어인 속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훨씬 순화하고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뜻이 통하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사는 두 번째 명사를 가리키는 사람에게 to, 그 사람을 위하여 혹은 그 사람을 거슬려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에이마트 멜렉가 나오거든요. 에이마트 멜렉.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러지점 같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럼 왕의 진노는 표준세 번역에서도 왕의 노여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마치 왕이 내는 진노 같잖아요. 그죠? 오스로서 이 속격 같은데 대꾸를 보게 되면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왕에 대한 공포. 에이마트는 테러죠. 드레드. 그러니까 왕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마치 사자의 부러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왕에 대한 두려움은 왕이 한번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진노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신하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벨 야히드 아모스 8장 10절에서는 독자를 위한 애곡, 독자가 죽었으니까. 쉐보아티, 창세기 24장 8절, 쉐보아티는 나를 위한 맹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드린 서원, 네다레이카, 시편 56편 13절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로 넘어가면 다른 속격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속격의 의미. 1번 추상명사로 표현된 성질의 속격이 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보면은 비그데이 하코데시. 이 비그데이, 이 옷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거룩한 성격을 가진 옷이다. 오즈네이 ጼ덱. 이 저울은 어떤 저울이에요? ጼ덱. 의로운, 공정한, 정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디브레이 쉐케르는 그 디브레이 다바르의 성격이 뭐예요? 쉐케르, 속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의 속격이 있는데 창세기 8장 9절에 카프라글라흐, 그 발의 바닥, 그 발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도 전체. 부류의 속격이 있는데 신명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에르바트 다바르. 이 에르바트는 부정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고 그런데 이 에르바는 벌거벗었다는 말이죠. 그 다바르가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벌거벗으면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인다. 그죠? 그 부류, 그 다바르의 부류의 속격이 되겠습니다. 페레 아담은 그 사람의 들나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 성격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의 속격은 아후자트 케베르. 이 아후자가 어떤 종류예요? 케베르. 무덤 형태의 소유가 돼요. 재료의 속격은 미즈베아흐 아다마. 미즈베아흐는 뭐로 만들었어요? 아다마.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위의 속격이 있는데
로그 하 쉐멘, 쉐멘 그 기름 한 로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의 속격은 나하르 프라트, 유프라테스 강. 부분의 속격은 케톤 바나프, 그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작은 자. 그 다음에 관계의 속격은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기원의 속격, 디브레이 모세, 모세가 한 말. 시간의 장소는 베이트 하카이츠, 여름 별장이거든. 시간 또는 장소. 그러니까 그 베이트는 어떤 베이트예요? 카이츠, 여름 베이트이다.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의 속격이 있는데 헤벨 네비임. 이 무리는, 이 헤벨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선지자들의 무리, 선지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무리. 그 다음에 동작의 속격은 여메이 에벨, 애곡하는 날. 욤 모티, 내 죽음의 날. 죽음도 이 동작이네요. 죽는 이것도 굉장히 큰 동작인가 봐요. 목적의 속격, 아레이 미클라트. 이 성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미클라트, 도망치는 성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베이트 메후나,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메후나를 위한 집, 그러니까 안식을 위한 집이 되겠습니다.